자, 2019년도 4월 22일 실천신학 성령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역할은 대언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라는 역할을 한다. 대강 머릿말은 우리가 머릿속에 꼭 입력을 시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대강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라는 개념을 벗어버리고 필요성, 반드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 중요할 이유다.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사람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내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지각작용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을 교체가 돼야 되겠죠. 우리 머릿속에 큰 역할하는 대뇌가 있는데 그 대뇌 속에는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이 세 작용이 들어있다라고 그것을 늘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식들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각작용은 알고 깨닫는 작용, 정신작용은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작용, 기억력 작용은 과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기억을 남게 하는 작용. 그런 것이 세 작용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몇 번이나 바뀌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작용이. 그럼 그 어린아이는 뱃속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모태 속에서 탯줄기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는 먹고 계속 성장발육하는 데만 사실상 이제 있게 되죠. 그럼 성장발육하면서 태교가 왜 중요하냐? 그럼 듣고 있다는 뜻이죠. 태교라는 말을 했을 때는요, 뱃속에서도 듣고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육체가 만들어지고 손과 발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발달되기 시작했다는 뜻과 같지요. 그러니까 태교가 중요하다. 싸우지 마라. 좋은 음악 들려주고 좋은 소리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뱃속에서 있는 걸 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9달 기간, 10달 기간이라고 말하면서 달수로 따지면 9달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제 한 달을 걸르면 왜 석 달로 잡을까? 자, 이래서 10달 만에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따지면 9달 만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뱃속에서 9달 동안 있는 동안에 물 속에 잠겨져 있어요. 물의 원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과 함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미리 물이 나와도 안 되고 미리 아이가 나올 수도 없어요. 물이 나오면서 아이가 밀려 나와야 정상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양수가 터진다. 그래서 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린아이가 나올 때 양수가 먼저 터졌어요 라고 산모들이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가면 먼저 양수가 다 터져 나오면 아이가 마른 아이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촉진제를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촉진제를 맞춰갖고 빨리 나가도록 재촉하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 조금 있으면 죽어. 그래서 그 촉진자가 자꾸 아이를 나가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막 배가 아파서 같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의학의 산부인과 원리예요. 아이에 대한 산모에 대한 거. 그래서 같이 나오면서 아이가 다른 세상 밖으로 보게 되죠. 자, 그럼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양수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9달 동안 잘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꼭 맺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는요, 거친 세상을 아이도 살게 됩니다. 부모스라에서 역시 12개월 살다가 어느 때부터 아무리 아이가 누워만 있는 그건 장애인이에요. 3개월이 돼서 엄마 손에서 놀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는 다른 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6개월에서. 계속 기어다니면서 말질을 해요. 잘못하게 되면 이제 막 그냥 엎어 부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벌레도 집어먹고 뭐도 집어먹고 막 그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의 사람이 돼 있었을 때는 그닥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부모만 잘하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많은 역사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안에 살아서 별로 시험이 없다가 바로 세상 밖에 나오면 아이도 시험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계속 시험의 광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눈을 놓치지 않고 쳐다봐야 돼요. 아무거나 집어먹으니까요. 동전도 집어먹고 자기가 싸놓은 변도 집어먹고, 부모가 제대로 안 치다 보면요 다 싸놓고 손에 대백이라고 다 먹고 있어. 그게 어린아이야. 다 그렇게 자라는데 우린 그렇게 자란 줄 모르잖아. 부모가 다 보호해서 그렇게 자란 거야. 어? 소변을 넣고 철푸덕 주저앉아서 물장난해요. 소변 앞에서 물장난해. 지금은 그냥 거기다 눈초를 해가면서 의학 발달되고 막 그렇게 발생했지. 예전에 시골에서 밭갈이하고 막 그러고 들어오다 보면요 난장판을 해갖고 그 변에 대비기라고 앉아서 있고 그냥 소변 나서 자기 손바닥을 쳐가면서 그렇게 물장난 치고 있어요. 그게 옛날 부모들이 자녀 키움 방법이야.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 아이가 막 크면서 그냥 기어다닐 때 좀 나.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가 가장 부모가 편안한 날이래잖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고 누워있을 때가 편했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요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어. 아이의 발걸음은 또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막 남의 집에 잠깐 신방 놀러 갔더니 그 집에 화장품이 100만 원짜리인데 그걸 다 뒤집어 엎어놔. 그럼 갚아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제대로 못 데리고 다니잖아. 금방 한눈 파는 동안에 도자기를 깨놓네. 비싼 도자기를. 그렇잖아. 그 아이 보고 물으랄 수 없잖아. 이렇게 막 말질을 하면서 도자기만 깨지냐? 엎어서 우니까 발도 찢어지고 손도 찢어지고, 그것만 깨지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지는 거야. 우리 성령을 받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이렇게 가면서는 계속 세상 밖에서 커야 되는 아이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믿지 않는 자는 어디로 보내? 학교로 보내지면서 법을 아는 거예요. 죄를 지면 유치장 들어간다, 유치장 들어간다, 경찰서가 들어간다, 이거 가르쳐주듯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 심판해서 알려준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서 성령님은 대언도 해주고 하나님 말씀 대신 영감도 주고 예언도 주고 방언으로 또 찬양으로 예언도 주고 보혜사 노릇도 하시고 생명을 주며 살려주고 선결해주고 진리의 영으로 보호자 노릇을 하는 분이 바로 선생님과 같은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습니까? 국민학교 때는 또 막 1학년 때는 어때요? 그냥 아무거나 막 글씨나 배우고 살아요. 근데 과거의 고조시대 때 걸 지금 갖고 와서 야, 너 이렇게 굴레방아만 배우고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 없죠? 옛날에는 굴레방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가시철망구 같은 것만 썼는데 요즘 그거 써서 가리키면 걔는 아직 미달돼도 한참 미달될 거야. 유치원에서 또 벌써 글씨를 다 배워갖고 학교를 들어가네. 그쵸? 그러면 자, 1학년짜리가 깨닫는 것과 3학년짜리 6학년짜리 깨닫는 거 알고 깨닫는 게 똑같아요? 틀리죠? 자, 얼마만큼 이 지각작용이 발달이 될까요? 정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역시 정신작용도 3학년 때 틀리고 6학년 때 틀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인 얼마나 많이 거듭이 나야 되는가 아시겠죠? 기억력도 어린아이들은요 2살 먹은 아이, 3살 먹은 아이가 너 어디다 갖다 뒀니? 그럼 몰라요. 나이가 좀 먹어야 거기다 뒀는데 그래야 아는 거예요. 보통 8살, 9살 그 정도 되면 조금 어디다 뒀다 갖고 와봐라 그러면 애가 갖고 오죠.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나이가 먹어야 알지. 믿음의 사람도 똑같아요.
약간 저 사람 길은 세상 길이고 이쪽 길은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밖에 없어.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속 새길 일도 없잖아. 나오니까 속을 새기는 거라니까. 세상밖에. 응? 그냥 성령 안에서 사모하고 동경하고 이렇게 은혜만 생각했던 사람이 속 새길 일이 없어요. 세상 밖에 나와서 안다고 하니까 말씀도 좀 알고 믿음도 좀 있고 시험도 맞고 막 여러 가지 이러니까 속을 새기는 거야. 응? 시험도 들고 넘어졌다 엎어졌다. 저 아까 애기 비유했는데 걸어다니고 막 할 때 유모차까지는 끌고 다녀. 돌까지 그죠? 보이는 게 태워놓고 이래요. 유모차에 태워놓고 이래요. 근데 3살 먹은 아이 유모차 한번 태웠다 해서 거야. 기어 나와요. 나오다가 해걸빵을 뛰어. 어? 기어 나올 줄 알거든. 그러니까 나오다가 엎어지는 거야. 뭐가? 유모차가 엎어지든지 지가 엎어지든지 뭔가 안다고 할 때 엎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모차도 끝이야.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어? 조심조심하고 이제 손 붙잡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키워줘야 돼요. 그 어린아이가 또 도울 때 막 걸어다니다는 막 뛰어가다 뒤를 탁 자빠지면 나이가 15살 머리가 그 정도 자빠지면요 머리가 뇌출혈이 터져서 죽어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그렇게 꽝꽝 해도 안 죽어. 응? 희한하게 안 죽어요. 이건 완전히 머리도 보통 큰 소리로 꽝 하는 거 아니잖아. 막 가다 뒤로 나가 자빠졌다면 꽝 그러면 그냥 아직 부모들은 놀래갖고 어떡하면 어떻게 돼. 그래도 그 아이는 골 터졌다는 소리 없어. 죽지 않아. 그래서 옛날 토속신앙이 삼신할머니가 10살까지 지켜준다 그랬어. 10년을 지켜준다 그랬어. 그래서 전부가 어린아이 때 난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대요. 저기 다락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대요. 이러는 거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삼신 할머니가 지켜줘서. 근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삼신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야. 응?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야. 그분이 지켜주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령 안에서 커서 그렇게 있으면 시험이 엄청 많아.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질수록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도 지워버리셔야 돼. 시험이 더 많은 거야 더. 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던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보다는 천국의 확신 가진 사람이 더 시험이 많고요. 영생의 확신 가진 사람은 더 많아 시험이. 그래서 제사장들을 엎어뜨리려고. 자, 1000명의 백성을 사탄이가 쓰러뜨린 게 낫겠어? 10,000명을 가진 목사 하나 쓰러뜨린 게 낫겠어? 어? 그 목사 하나 쓰러지면 10,000명이 거저 쫓아가는데, 응? 그냥 따라가는데. 세상이치 우리 장관들이 자 상대방을 칠 때에 병사들 치는 거 봤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칠 때 고구려는 영계소문, 신라에는 김유신, 백제에는 계백장군. 이 사람들이 딱 버틴 게 있기 때문에 남들이 넘보지 못했던 거야. 왕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장군들 때문에 넘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계백 장군을 치면서 백제가 무너진 거잖아요. 자, 세상에 거친 사나이들이 골목대장들도 제일 센 놈을 갖다 갈겨. 제일 센 놈을 갈긴다고. 그럼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골을 내리거든. 그럼 그렇게 싸움 잘했던 김두한 시절, 그가 여기서 출타만 하고 어디 갔다 왔다 하면 거기는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그때 유명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기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김두한이, 히라손이, 에? 뭐 쌍칼, 뭐 형님, 이거 안방극장을 통해서 많이들 알잖아. 근데도 김두한 씨가 뭐냐, 싸움하는 사람들은 다 형님 아우에 가면서 그렇게 섬기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셌지만 또 중국에서 온 그 사람 중에 또 어떤 더보다 더 센 사람이 있었더라. 한 방에 파바박 하면 그냥 총 한 방에 칼 한 방에 그냥 사람들 다 쓰러뜨리는 이런 무예가들이 항상 그 시대에는 나와가지고 그걸 능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장을 딱 치면 쫄기들은 저절로 쫓아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대장을 치려고 하니까 목사들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더 많은 법이지.
목사들이 교만해지길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마귀 사탄이라고요. 일단 교만해지면 하늘나라 못 가. 그죠? 또 올라가도 심판받아. 그 교만한 목사 밑에 서 있는 모든 몇만 명, 몇십만 명은 다 교만해. 다 천국 못 들어가. 그리고 목사들 치는 거잖아.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 믿음이 없다고 경책하면서 채찍질하는 거 그냥 감사해야 된다니까. 응? 누가 미움받아가면서 이렇게 채찍질하겠어. 성경 말씀면 잘하는 사람은 칭찬, 못하는 사람은 채찍질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이 채찍질을 왜 안 하느냐? 영혼 떨어지고 헌금 떨어질까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칭찬만 하는 거라고. 이종은 30년이 넘도록 그런 사역은 안 해봤어요. 진짜 도락구로 싣고 왔어도 그 사람 야단쳤어요. 나갔어요. 그 사람이 11조 갖고 세를 내고 살았어요. 그래도 야단쳤어요. 그래도 나갔어요. 교회와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렀어도 점점 낮이기는 낮았어도 저는 못해준 적은 없어요.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받은 사명이 이건데 라고 해서 내가 관리하고는 총회에서 모든 목사들을 나이 제한 없음 해놓은 겁니다. 다른 교단은 여자 목사 65세 남자 목사 70이면 다 은퇴해요. 아십니까? 자, 우리가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서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 막 우습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저께 귀한 행사가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공부에 들어가는 거야. 은사의 자리는 공부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은 웃기다한테 순종하는 거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전사가 시킨 대로 영이 시킨 데서 영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 응? 시킨 대로 남들은 우습지만 방언이 하나님과 비밀을 통하는 것을 주는 게 고린도서 14장 2절에 기록한 대로 비밀을 말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 미국 가자 그러면 미국말 나오고 중국 가자 하면 중국말 나오고 일본 가자 일본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됐고 회화까지 가능한가요? 이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기록했듯이 어제나 우리나 항상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깨달았다고 아무리 깨달았어도 이종만큼 못 깨달았을 텐데 그 지각작용에 국민학생이 대학생 보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이종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은사 받고 공부하는 것처럼 이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대언을 하는 것뿐이지. 이종이 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한 꼴이 되니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여인네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할 때 그 모습이 막 재현이 됐어요. 여자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자, 연예인들 보자고요. 코미디언들이 갑자기 명절 때나 이럴 때 막 여자 차림을 하고 나와서 남자인데 여자 차림을 해서 여자 목소리를 내가면서 막 방청객들을 웃기대요. 그들은 뭘까요? 그들은 거기에 방송국에 소속사에 있는 사람이기에 자기가 그렇게 삐에루가 되는 이유는 자기가 살고 자기 가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돼갖고 삐에루 노릇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마 창피해요 여러분. 그게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없이 오직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주신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같은 영혼도 상담 잘하고 할머니 같은 영혼도 상담 잘하고 여자한테도 남자 상담 잘하라고 준 거야. 지혜가 들어간 거야. 지혜가. 그 뭘 시키면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지. 아이고 창피해 내가 어떻게 여자 목소리를 내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능력받고 은사받은 목사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서 자 제이 목사님 흉내 또 외국의 목사 흉내 좀 냅니다. 저를 이럴 때 그게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 현지로 가서.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현지로 가서 사도 바울이 보인다고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변화선상의 역사 속에서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 되겠어요? 그 현지로 가서 엘리야가 모세가 한 얘기를 들은 거야. 그 얼마나 오랜 세월이야. 1500, 2000년 전의 사람을 보고 왔는데
아니 이 시대에 전세계에서 이랬던 주의 종들의 그 자를 하나님이 보낸다는 건 쉽다는 거지. 응? 사람이 이게 이해가 없으면 3회라도 있든지 이해가 없으니까 5회까지 해요. 응? 3, 4회는 어디로 갔다니까?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아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사 시간이 됐든 강대상에서 말씀을 배우든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그걸 콩나라 판나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되겠어요? 안 맞아야 되겠어요? 맞아야 되겠죠? 성령은 바로 이런 걸 다 가르쳐주는 분이야. 진리의 길로 마음도 투시하고 생각도 투시하고 지각작용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능력이 점점 고차원으로 되는 거야. 계속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배움이 끝에까지 가듯이 박사 딸 때까지 또다시 사람과 견주면서 의학 박사는 사람에게 수술하면서 경제학 박사는 사업을 하면서 물리학 박사는 또 연구하면서 이러면서 점점 머리가 발달되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머리가 경제는 경제학적으로 발전이 되고 의학은 의학적으로 발전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발전이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발전이 돼가야 되는 거야. 집사 시절에는 말씀을 모르다가 목사가 되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지혜와 비유법을 통하여 많은 부흥 강사가 되는 것이며 많은 양들을 치리하다가 양들의 속성도 알게 되는 것이고 양들의 믿음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정말 성령은 필요한 것이다. 세뇌가 된다고 하는데 진짜 성령은 세뇌가 돼야 돼요. 아십니까? 나는 성령이 절대 없으면 안 돼. 정말 필요해. 이러고 세뇌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은 그냥 밥과 같은 거야. 밥이 어느 정도의 물 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먹는 밥이 쌀이 우리 목구멍에 얼마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물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갈에다가 빳빳한 밥을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국이든지 반찬이든지 같이 합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물은 기도와도 같다 그랬죠. 성령 충만한 기도와도 같다 그랬죠. 반찬은 은사와도 같다 그랬죠. 비타민 A, B, C, D 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시금치에 비타민이 많고 콩에 단백질이 많고 생선에 칼슘이 많고 이것이 다 우리의 육질을 자라나게 하는 비타민 요소들이잖아요. 미네랄들이 필요하고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포도당이 이거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 육체가 성장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이 되려면 이 말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영양분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반드시 빼놓으면 안 되죠. 물과 같은 원리를 하니까. 기도해야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된다는 건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뜻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시험이 들지 않고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누가 이야기하거든.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율법주의자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법을 사용치 않으면 이해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더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조라면 그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패배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의 위에 올라앉은 게 지혜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의 5절 이하로 하늘에부터 받은 지혜다. 지식은 배워서 하는 관원의 지혜다. 타고날 때부터 똑똑하게 지혜이시 태어난 것이 바로 타고날 때부터 있는 지혜다. 사람의 지혜, 관원의 지혜. 하늘의 지혜는 고린도전 12장에 말하는 지혜의 은사라 말한다. 성령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그래야 영혼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지자가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능력자도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보여주셨어요. 집사들도 보고 듣고 예언하는데 목사들이 보고 듣고 예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장군의 비유법 맨날 얘기하죠. 장군들이 병사를 가르치는 데서 병사보다 진다면 병사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병사의 반역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병사를 가르칠 때는 병사 시절을 거쳐서 장군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얼렁뚱땅 집사실에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영혼들이 살살 속이고 달려와도 그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생각을 투시하고 마음을 투시하고 인정동정처럼 달려와도 여호수아 선지자처럼 모세 선지자께 많은 은사 받았나요? 많은 육 받았나요? 그런데도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족한테 속습니다. 인정동정으로 달려오니까 정이 많은 여호수아였는지 눈물이 많은 여호수아였었는지, 근데 자기의 가슴을 찢었다는 거 보면 성질도 있었던 여호수아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다혈질이 아니면 출애굽기 17장에 칼날 들고 아멜렉을 쳐 부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말씀에 5절 6절 7절 쭉 나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사람의 것을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 이렇게 속죠.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다 속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속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거는 웬만한 영적 분별하지 못해서는 절대 그 심령 뚫을 수 없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역력히 보입니다. 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도 일어납니다. 왜? 늘 믿게 행동하고 믿게 말하기 때문에. 그의 영은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여도 거기는 귀신만 왔다 갔다 해도 보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사도처럼 충성된 종이 어떻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데도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아첨한 말이 됐든 아부가 됐든 항상 앞장서서 먼저 매를 맞은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걱정한다고 얘기하는 그거를 가만두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가 그거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장로가 죽여요? 어떤 서기관이 죽입니까?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영생의 기록인데 제가 어딜 가요? 저는 주님 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나는 너밖에 없구나, 나는 너밖에 없구나 하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사단이한테 끌려가기 쉽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3년 반의 사역을 하는 동안까지 베드로 제자가 칭찬받았다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그 천국 열쇠 받아질 때 잠깐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잠깐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네가 말하게 했도다. 네 것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로마 병제 와서 칼로 그냥 아주 완전히 길을 잘랐는데 그렇게 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망하고 또 가신단 말이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라. 이제까지 만큼 참았는데 얼마나 더 참아. 이것까지 참아라. 참 야속했을 것 같잖아요. 야속해서 부인한 거야. 잘 갔다. 아유, 아주 나하고 무슨 인연이 3년 반밖에 더 됐어. 아유, 나의 30년은 우리 부모가 나를 키웠고, 세례 요한이 키웠지 뭐. 잘 갔어 3년 반에 정 한 방에 자르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한 거예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평상시 얘기는 농담 쌈치기 하는 줄 알았나 봐.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랑 같이 만날 테니 그리로 모여라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 나머지 어떤 누가나 마태장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에 살아난다는 말을 믿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말씀으로 지나가서 인간은 죽어야 천국 간다 생각했으니까 그때 당시도 죽어야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천국 가셨을 거야 이랬지. 그분이 본체셔서 다시 신출기만부로 나타나실 줄 누가 알았냐고. 몰랐겠죠. 그런데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유태인이 출교당할까봐 기다렸던 요한복음 20장에 15절로 19절까지 유태인이 두려웠지만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신했어도 주님이 그 안에 나타난 거야. 문도 따지지 않았는데 어디로 왔을까? 신출기몰하시니까 바로 나타나신 거야. 이걸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많이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세계인 거죠.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영적인 의미를
더 따로이 가르쳐 주겠죠.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런 걸 보여줬네 하고 우리가 전 시간이 지나갔죠.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첫째는 영적 눈 귀가 열리게 된다. 이제는 세상 눈귀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지각작용, 정신작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거,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거, 그쵸? 기억력 작용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생명 연장 시켜주셔서 부도가 나서 죽었든지 신용불량자가 돼서 죽었든지 가정이 깨지든지 육체가 깨지든지 전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계로 신학교 오신 분이 됩니다. 아십니까? 그 기억만 생각하시라는 거야. 시험이 들 때 이미 우리는 다음 생애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야. 보호해 주신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나쁘지 못하는 생애를 살게 하시려고 천국이라는 세계가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영적 눈이 귀가 열리게 된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신다. 즉 죄가 있는 자는 못 돌아간다.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사명 확신을 알려주신다. 자,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사명 확신을 알려주신다 하고 이거로 영혼구원, 천국, 영생의 교훈이라고 써놨으며 밑에 스랍, 히브리어로 세라핌, 이거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담당한다. 여기 모여있는 스랍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담당한다.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다든지 예배를 담당하는데 깔끔하게 잘한다든지 이거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인데 그 외의 것이라면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겠지. 아십니까? 근데 이 스랍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6날개 가진 그 스랍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는 온 땅이라는 것은 세상 땅도 비교하지만 우리 마음의 땅, 생각의 땅도 비유한다 그랬지. 천사가 도와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충만하게 생각도 충만, 마음도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딴청하는 거야. 딴청 졸고 자빠졌고 옆에 챙겨나고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거룩하다 경외롭게 봐야 되는데 그 경외로운 마음이 없어지고 거룩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딴청들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두레째 절배째인데 공경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응? 아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큰 사명자도 많은 어떤 영적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화입니다. 이제 자기의 입술로 시인하는 입술이 되었을 때에 스랍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오늘 8절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아까는 지금 천사의 얼굴을 봤고 거기에 있는 보호자 위에 옷자락이 늘어졌던 그런 엄청난 빛의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6절에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으니 역시 천사죠.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거는 죄를 사하여 주는 천사가 날아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스랍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천사가 6날개 달린 천사가 있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그럼 교회를 딱 볼 때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 행사의 의전들이다 그러죠. 이렇게 담당하는 천사가 다 있는 거야. 전에 얘기했듯이 너는 가서 좋은 소식을 가서 알려라 나팔을 불어라 해서 누가복음 1장이나 다니엘서 10장에 가브엘 천사가 가서 너는 지혜를 준다고 해라. 다니엘서 8장이나 이 말씀을 지혜를 준다고 해라. 8장 9장이 그렇게 말했죠. 그 다니엘서 10장은 미카엘 너는 가서 싸워줘라. 싸우는 천사가 있는 거야. 좋은 소식 전해줘라 이런 게 있고. 그럼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한테 갔던 천사는 어떤 적이에요? 방영 계시해줘서 누굴 만나라. 그래서 베드로 만나러 가라고 기도 중에 날아와서 누구 만나라 만남의 장소를 주관하는 교통
그 교광 역할 하잖아요. 이런 천사들의 역할들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천사를 지나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자 여호와께서 이거 큰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앞에 천사들하고 관계가 좀 틀리죠. 근데 오늘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게서 신들의 회의다 그랬죠 8절에 응?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서 얘기해 줄까 신들의 세계라고 그랬죠. 그 여호와께서 오늘 바로 신앙 고백하면서 성령이 사람이니까 오늘 신앙 고백을 했지 이사야가 이렇게 성령이 받지 않았으면 신앙 고백 못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들의 소리까지 고차원적인 소리까지 듣게 된 겁니다. 집사가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을 어리둥절해서 들어요. 하물며 목사일지라도 다른 율법교에서 온 사람이 이종의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 어리둥절해서 들어요. 시간이 흘러가야 알아듣잖아요. 처음엔 어리둥절 듣다가 점차적으로 고차원적이 되니 여호와께서 고민하는 소리까지 듣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백성들을 향해서 갈고 그때 성령을 받으니까 바로 이사야가 내가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말하죠. 그때 이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자 지금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 뭐죠? 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너희들은 듣기는 들어도 귀가 안 열릴 것이고 보기는 봐도 눈이 안 열릴 거다라고 얘기하래요. 이 말이 우습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면서 둔하게 만들어내 마음을 아십니까?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할 때 귀를 못 듣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합니다. 마음을 둔탁하게 만들으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요. 응? 꼭 말씀이 이 사람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닫게 해서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영광 보시려고. 어? 그런 방법도 있는데 너 내 말씀이 은혜 안 돼? 아주 이 믿음이 개떡같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아니 다 은혜 받으란 법 없잖아. 목사는 은혜를 받아도 영적인 메시지 하면 집사는 은혜를 못 받아. 귀를 닫고 눈을 닫혀놔서 왜? 마음이 둔하게 왜? 쓸데없이 가서 짓거릴까봐. 쓸데없이 야 사람이 막 이상하게 막 무당 같아 이럴까봐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닫게 한다는 뜻이야.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는 뭔가 분별할 줄 알잖아. 지각을 사용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 이렇게 만들 때에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염려컨대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눈이 멀고 귀가 닫혀야 된다는 거야. 아십니까?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자 사명자가 되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를 만나는 사람은 다 고집불통이며 말을 안 듣고 씩씩거리고 염소 새끼고 산돼지 새끼고 이런 새끼를 만나리라. 이러면 그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 에? 없겠잖아요. 사명자의 길이란 좋은 곳을 제시하지 않고 좁은 길을 제시해. 사랑하는 세계를 신학교 학생들 뭔가 목사 되고 커졌다고 해서 좋은 날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야. 더 좁은 골목으로 가야 돼. 아십니까? 응? 모세를 보세요. 바로왕을 얼마나 강팍해 하는지 첫 번보다 10가지 죄를 냈는데 아들까지 죽였으면 어느 정도 강팍했겠어. 응? 모세로 인해서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 귀하게 장성된 아들이 죽었다고요. 왜? 어떤 아들은 2살이겠지만 어떤 아들은 장성 20살이 됐을 거 아니야. 그죠?
바로의 그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아이가 2살만은 아닐 거 아니야. 미리 시집장가 간 사람은 나이가 먹고 손주까지 봤을지도 몰라. 그럼 손주에서도 첫 자식, 아들 중에서 첫 자식은 첫 아들은 다 죽인다 했거든. 그러면 모세가 말한 거에 의해서 다 죽었으니 얼마나 강팍했는가. 동영상을 보십시오. 응? 얼마나 강팍했나. 그렇죠? 무지무지 강팍했을 거야. 살인자가 되었을 때도 강팍했는데 도망왔죠. 도망왔는데 그 이세가 앉았죠. 그러니까 도망자의 모습으로 달려와가지고 가라 그럴 땐 이세야. 1세는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이세가 왕로로 타고 있다가 거기에는 첫 자식인데 애굽 땅의 백성들은 다 첫 것은 죽였다 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각 가정에 애기만 있을 수 없잖아. 첫 것은 무조건 다 죽이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강팍한 모습 속에 사명자기를 걸었겠습니까? 그래도 사명의 확신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완벽하게 사업도 망하고 막 그냥 아직 여기 다단계 고수들 많잖아, 그지? 망해고 온 고수들 참 많지? 다 다단계 고수야. 다 한 번씩은 몇백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돈을 투자해서 몇천만 원씩 없어진 사람도 있고, 이런 다 고단수라고. 그 사람을 다 쳐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사명자야. 좁은 길을 달려왔는데 오늘 이제 성령 받고 이제 겨우 제가 보낼만 사람 없으면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했는데 날벼락도 유부수지. 너는 가서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닫게 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둔하게 해라.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를 보고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가 높이 존귀함을 받아가지고 교만해질까봐 역시 사도든지 제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다 고난의 길을, 성령 받고 나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해요. 아십니까? 이건 당연직인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 듣고 보니까 너무 놀라갖고 어느 때까지 시간을 정해달라는 거야. 어느 때까지, 응? 기간 좀 정해달래. 그러니까 대답하여 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이 있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와, 지칠 때까지라는 거야. 지칠 때까지. 응? 성읍도 없고 가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아주 그냥 패한 곳이 많을 때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것까지도 삼켜버리신대요.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신약에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데, 자, 밤나무 상수나무 다 잘라버려. 그럴지라도 그루터기 있지 않냐, 뿌리 있지 않냐, 그 뜻이에요. 밤나무 열매가 되죠. 상수리나무 열매가 되잖아요. 산짐승들이 다 밥이죠.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 역시 사람에게도 음식처럼 만들어주죠. 이런 게 다 없어요. 자, 지금 오늘 이사야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한심하겠어요, 안심하겠어요? 자, 세계로 신학교 오신 분들이 사업에 망하고 가정에 찌잘나고 말 때 너는 사명자다, 싫어요 지금까지 힘들어 또 힘들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 그래도 가야 되느니라. 어느 때까지요? 어느 전도사 때까지만. 조금 있다 또 어느 때까지요? 중목 때까지만. 저 절대 목사 한 수 안 줄 거지요? 목사고시 안 치. 그래, 또 때가 되면 목사고시 쳐라. 저 목사 한 수 안 주실 거죠? 응, 안 줘. 어느 때든 목사 한 수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계속 좁은 길을 인도하는 거잖아. 그리고 환난과 고통이 싫어요. 전도사 때는요 쬐끔 때리는데 목사가 되니까 더 많이 때려요. 남들 보니까 더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되기 싫어요. 오늘 이거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다 멀게 할 때 그들이 보고 고침을 받으니까 아이고 사명제 가야 되겠어. 옆에 보니까 막 죽어 넘어갔다요. 저도 사명제 가야지요.
그들을 보고 깨닫게 하려고. 응?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내서 이놈의 새끼들하고 죽어볼래? 라고 그 길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병들어 불뱀 맞아 죽고 아직도 아파서 쩔쩔매는 사람, 성한 사람도 있으니 그들이 아이고 나는 저렇게 매 맞지 말자, 저렇게 맞지 말자, 어? 무섭다 이러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면 안 되지. 무서움을. 자, 이 사명자들 다 이 소리 들어요. 에스겔이가 그랬고 다니엘이가 그랬고 그 어려운 길 좁은 길을 달려갑니다. 근데 도중에 자꾸 난 아닌가 봐, 난 사명자 아닌가 봐 라고 하는 사람을 매를 더 죽도록 맞는 거지. 응?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 마지막에 20절 이하로 사도 바울서 보내서 매를 맞고 갈래 아니면 사랑을 갖고 갈래 이러잖아요. 이 정도 전 좀 제발 좀 놔주세요. 그러다가 동생 하늘나라 보내고 어머니 암이 4덩어리를 가졌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홀어머니가 소중하다. 동생은 형제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제가 사명제길 가겠나이다. 그래서 90년대 뇌종암 위암 다 고쳐주셔서 오다가 또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학교도 있고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고 막 기도원도 있고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또 어머니에게 난수함 2개 줘가지고 아유 힘들어도 기도원 가서 집회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집회 그냥 불가리아로 갔는데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발을 확 비틀어갖고 발도 삐고 그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는 그랬노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신비성이 돼. 하나도 다치지 않고 매도 안 맞았는데 나쁜 길로 가시면 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매 안 맞아놓고 나보고 왜 매 맞는데 이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매를 맞고 사명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응?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 사명의 확신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먼저 이빨에 맞아보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난 여기까지 손가락 안에 맞았는데 30년 동안 여기도 퍼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의사 능력도 못 받았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모양은 좀 틀리지만 가정이 찢어져서 육체가 파멸돼서 깡패로 갈 뻔하다가 그냥 아주 깡패 친구들 다 죽여놓고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을 다 치면서 친구가 다 치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뭐 없지. 그래서 이종이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간 전도사님 보고 나도 저렇게 되지 말라면 없지. 그래서 순종하고 달려온 게 이 수원이다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야. 사명자의 확신을 알려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믿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야. 아십니까?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확신을 알려주어서 이중이 지금 여러분에게 사명자의 확신을 알려줍니다. 도중하차하면서 투덜투덜거리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운명이 달렸으니 움직여봤자 손해입니다. 아십니까? 세상에 재밌는 영화 손오공도 부처님의 손바닥 그러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못 떠납니다. 부정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소리 하지 마세요. 비판 판단하지 마시고. 믿습니까? 자,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이사야 6장 1절로 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혔습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성령의 필요성을 느껴서 성령을 잘 알려주시는 귀한 대가들이 되어지길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